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우셨고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달려 나오도록 열정을 주시고 또 신령한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는 행복한 마음을 주시며 또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에 감사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사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 충만한 가운데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믿음도 그리고 신령한 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중단해도 기도하는 일의 중단은 없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치지 못해도 기도하는 일은 온전하게 시작하고 끝까지 생이 다하도록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응답대로 하루를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꼭 미련한 것이라도 성령 안에서 고쳐지고 교정되고 수정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소원이면 버리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 끝까지 기다려서 약속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면 끝까지 추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응답하여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 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셨고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큰 역사가 이미 있었고 또 앞에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열정을 더하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하나하나가 충성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의 그 가정을 돌보시사 자녀들에게 복이 있고 기업에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자손손이 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도와서서 저희 교회에게 맡기신 그 소중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견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확실한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월드컵 행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여 계속 한마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계기를 통해서 더 진실하고 더 하나 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면서 아름답고 귀한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잘 시작되고 진행되는 행사가 끝까지 아름답게 질서 있게 진행되어서 세계를 향한 평화의 축제가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겸손히 듣고 새로운 우리의 역사의 계기를 만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세우신 지도자들로 하여금 충성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오소속히 천혜장막을 거둬주시고 복음 안에서 통일되며 그 모든 증오와 그리고 그 원한과 그 악한 이데올로기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사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고조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르고 있는 500명의 고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자 하는 일,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오니 아름답게 능히 감당해서 이 일로 인하여 조용하게 평화가 그 땅에 정착되게 하시고 여로기가 물러가고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자유롭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다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참 평강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의 위로와 능력의 손길 펴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그 현지에서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늘 순종하게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찬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오늘 57절로부터 6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로 66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자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기뻐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들이 한 일을 해서 그 진이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라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되 내 친척 중에 이 이름으로 이루는 자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라고 하노.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기이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고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주의 편중에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라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과 그 가슴이.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상에 태어났고 그 이름을 이제 짓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어서 자식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영원한 축복이 바로 자식을 좋은 식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 바로 지난 주간에 전전 주간에 제가 미국에 집혔다가 그런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들었으냐마는 유대 사람들이 다 같질 않고요. 더구나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소위 오토독스라고 하는 파가 있고 컨서버티브라고 하는 파가 있고 그리고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파가 있습니다. 대체로 세 가지인데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독스라고 하는 이 통적인 그 풍속을 지키는
전통적인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까만 옷 외에는 입지 않습니다. 사막. 그 더운데도 긴 옷을 입습니다. 뭐 예외 없이. 머리도 이렇게 길게 따고 그럽니다. 남자들도요. 그리고 꼭 그 모자를 쓰고 다니고. 전통적인 유대 사람, 오소독스파에서는요, 놀라지 마세요. 한 집에 아이가 평균 12이에요. 놀라누만이요. 평균 12. 보통 15에서 11. 그 사이. 그냥 낳는 거예요, 끝까지. 흔히 말하는 산업 조절이니 그런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가족제거든요. 집마다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의 우애가 좋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거기서 과학자가 나오고 예술가가 나오고 발명가도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벨상도 거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외아들은 힘듭니다. 왜요?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10형제 속에서 자란다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훌륭한 사회성, 인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자식을 낳는다. 그건 큰 축복이에요.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의 집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중삼구로 지금 엘리자벳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을 낳았으니 감사, 늦게 낳았으니 감사,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주시는 자녀를 낳았으니 감사, 삼중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온 친척들이 크게 기뻐했대. 친척들이 다 모여서 기뻐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으로서는 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지금 산고를 한다. 지금 저렇게 고생한다 하면 온 동네 사람이 그 문 앞에 다 모여요. 모였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고 애우는 소리가 나면은 악사를 불러다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마당에서. 괜찮잖아요? 요새같이 낳지 말아야 할 나이를 낳아놓고서 걱정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온 동네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했어요.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시대요. 어떤 집에 3대 독자를 낳았대요. 기다리다가 늦게 3대 독자를 낳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 소문을 내고 싶은데 이 소문을 어디다 내노? 그렇다고 내 손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거 소문 내야 가는데 요새 같으면 인터넷에 띄우면 되겠지만 그래서 너무 기쁜데 소문을 내긴 내야 가는데 그러니까 온 동네방에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이제 우리 삼부자를 누가 건드리느냐 그러고 다니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마 저 집에 아이 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 낳는 기쁨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기뻐해 줘야 된다. 이 문제예요. 온 동리가 같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생명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그런 큰 환영 속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슬픔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불행한 것이에요. 생명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모두가 함께 축제로 크게 기뻐해야 상황이라는 것. 그 마음가짐, 그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그 응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을이 기뻐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 당시 풍속으로 보면은 남자는 할례 받을 때 난지 8일 만에 일주일 한식일 지내고 그리고 8일 만에 그래서 아직도 몸도 주세기 어려운 시간인데요. 그러나 그 8일 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받고 할례 받는 근간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좀 안 됐지만 여자아이는 한 달 안에 지으면 된대요. 남자는 8일 만에 지어야 되고. 그런 풍속인데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모님께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머니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멍어리거든요. 현재.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옛날에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이 없습니다. 이름뿐입니다. 왜?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한 가족이니까. 우리도 이 성이라는 거 이게 좀 문제예요. 그게 바로 분파를 만들고 분열을 하는데, 아예 성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호족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주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몇 대족까지 올라가면서 따지고 돌아가니까 이게 하나가 됩니까? 그게 성이 뭐냐, 본이 뭐냐, 이러고 따지는 동안에 이거 더 21세기를 사는 삶의 자세로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개 보면 조상 중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보통 풍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 너의 조상 중에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더블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하면 2세, 3세가 되는 거죠. 주니어가 되는 거죠. 예, 그 같은 이름을 짓고 주니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낸 것인데 오늘 물었더니 너희 조상 중에 없는 이름을 대는 거예요. 요한이는 이건 계시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한일까? 요한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s gift, 여호와의 선물 혹은 하나님은 은혜롭습니다 하는 말에 요약합니다. 줄여서 한 말입니다. 요한,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요한, 요새 와서는 요하네스, 또 혹은 불란서 말이나 이런 데서는 존, 아니라는 말이 많죠. 존 하고 말할 때 그게 요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 비에르 할 때도 장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요한이란 그런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영어로는 존, 그것도 요한이라는 말이 나. 어쨌든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요.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말을 줄여서 한 말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물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달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너무 의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물어봐야겠다. 아버지에게 물었더니 아버지는 말을 못하잖아. 서판을 가져다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될까?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름 그 아들에게 주는가? 여러 가지로 놀랐던 것이옵시다. 이렇게 해서 선사가 명령한 대로 아이가 낳았고 요한이라는 이름은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 운명이요. 이름이 그 백성을 향한, 가정을 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자식은 선물로 주신 것.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의 상징적 의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참 잘 지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귀한 이름을 지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이름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사자가 입을 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벙어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벙어리였죠. 10달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지금 이를 짓고 입을 열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가랴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에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아니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경륜은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가 믿지 아니하나 아들은 낳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믿음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을 갖도록 해서 증거로 아이를 낳는다는 증거로 네가 어리가 될 것이다.
근데 말을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이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시는 바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내가 수용하지 못할 때 수용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이 사건은 은혜의 기적으로 벙어리가 되세요. 벙어리 되어 가지고 있는 동안 그는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우리 엘리자벳이 임신하는 것을 보고 깊이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오고 자식이 있기를 한평생 기도하고 소원하면서도 진작 빈다고 할 때 가서는 못 믿었으니 이게 참 어리석은 인간이로다.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뉘우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서도 진작 주신다고 할 때 가서는 믿지 못했어요. 믿게 하기 위해서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적인 잘 되는 것만 이적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이적이에요. 단적으로 말해서 벙어리 되는 것이 은총적 이적이에요. 벙어리 만들었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안 됐다, 잘 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안 되는 것도 점이 기적이에요. 꼭 잘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망해버려요. 기적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건강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개개인으로서는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은 인황 속에서 벙어리 되는 것을 혹은 실패를 혹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적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벙어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게 또 기적이에요. 벙어리 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이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고 아들에게 할례를 받는 그 순간 입을 열었어요.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됐어요. 기적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가정에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사가랴가 평생토록 주를 섬겼지만은 이것은 아주 마지막으로 받는 큰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걸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은혜로 벙어리가 됐고 은혜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 혀가 풀리며 말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어쩌면 먼저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열어주신 이유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맨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제 이 사실이 여기 간단하게 기록되었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천사를 만나서 지시를 받고 임신을 했고 또 이렇게 돼서 벙어리가 됐고 그래서 이 이름은 전례를 빼고 예를 깨고 요한이라고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큰 선물이다.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선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엄청난 사건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보니 다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예? 근처의 산자가 다 두려워하고 우리는 신령한 것을 당할 때 신령한 은혜에 접할 때 이런 경건을 가게 됩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모르고 있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곧 순종으로 감사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을 다 제해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또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듣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을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니라. 안 그렇습니까? 두루 퍼질 때 아마 어지간히 확대됐을 거예요. 더 크게 전파됐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일을 마음에 두며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았다.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한다면 그는 무던히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풍속으로 말하면 30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30세가 됐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민족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궁금합니다.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모두가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마음에 둔다는 말 깊이 생각하십시다. 서둘러 평가하지도 말고 서둘러 비판하지도 말고 좀 마음에 봅시다. 깊이 간직하고 두고 생각 좀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급하게 반응을 해요. 급하게 발광을 해버려요.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미쳐버리고 나쁘다고 해서 그냥 원망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뒤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마리아도 아이를 낳으면서 거기서 또 되어지는 일 하나하나를 마음에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는 소문으로 이렇게 지내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 여기 사람들도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마음에 두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이제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로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새로 태어난 저 요한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 기억임을 드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